새 중에서 가장 큰 새들의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시킬 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주로 알을 하나 내지 두 개를 낳는다 그래요. 아주 새끼를 작게 낳아서 강하게 키우는 맹금류죠.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날개짓을 하는 것을 가르쳐 하늘을 날게 하는데, 독수리들이 주로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이제 새끼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한 번도 날개짓을 해보지 못한 이 새끼들은 날개짓을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날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곤두박질 친답니다. 추락을 한답니다. 그러면 어미새가, 이 큰 독수리가, 엄마 독수리가 이 새끼가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날아가서 날개로 받습니다. 날개 위로, 이게 아마 없는 것 같아요. 날개로 업어서 다시 또 공중 위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린답니다. 날개를 쳐서 결국은 하늘을 나를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해요.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서 그런지 새 중에서 가장 힘 있는 날개를 가진 이 새가 독수리 아닙니까? 성경에도 이 독수리의 힘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너희들이 독수리 날개 치듯 높이 올라갈 것이다. 이 독수리의 훈련법이 결국은 강한 날개를 새끼가 가져서 어떠한 새들보다도 더 힘이 있어서 새들을 지배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큰 사랑의 예수님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때는 혹독하게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독수리처럼 여러분들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떨어뜨리십니다. 아무리 날갯짓을 쳐도 날아오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은 떨어뜨려서 마침내 두 날개로 하늘을 비상하도록 만드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어서 바다로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다로 간 이유는 바로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켰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장소 건너편, 거기가 가버나움이고,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명을 말해줍니다. 벳세다입니다. 거기를 이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로 갑니다. 근데 그것이요, 주님이 제자들을 혹독한 시련을 시키기 위하여 집어넣은 훈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을 재촉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빨리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예수님께서 왜 재촉을 하셨을까요? 조금 있으면 큰 태풍이 바다에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풍이 불기 전에 건너가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태풍이 와버리면 제자들이 겁이 나서 바다로 항해를 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지금 곧 일어날 그 태풍 속으로 제자들을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인데 왜 죽음의 현장과 같은 폭풍 속으로 집어 넣으실까요? 우리를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기 위한 그의 연단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보면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이야기,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빨리 배를 타고 바다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흩어서 집으로 가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빨리 너희는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가게 하십니다. 큰 폭풍이 일어날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폭풍 속으로 지금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제자들은 폭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폭풍이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갔습니다. 배를 타고 조금 들어가 보니까 막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자들은 길게는 12시간을 그 폭풍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짧게는 8시간에서 9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바다 위를 걸어서 폭풍 가운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가 밤 4경쯤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은 밤을 4개로 구분을 합니다. 1경은 6시부터 9시,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 4경은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입니다. 날이 저물 때에 배를 탔으니까 그때가 아마 6시나 6시 반쯤 되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정말 긴 시간을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고통받고 괴로워했습니다. 노를 저으면서 잠 한숨 자지 못하면서 그 폭풍을 뚫고 가려고 예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폭풍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 4경쯤에 그때가 새벽 3시인지 아니면 새벽 6시인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그때에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목적지 베세다까지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폭풍을 통하여 제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게 된 것은 제자들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고 큰 위기가 왔을 때 주님을 찾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존할 줄 몰라요. 주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마음의 어떤 확신, 큰 용기입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어도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일 뿐입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큰 능력이 내게 부어지면 스스로 쓸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무를 의존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지금 이 들판에 참 많은 사람이 있다.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지금 굶주려 있다. 어디에서 이 먹을 것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려고 이미 작정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에서 떡을 싸서 이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할 때에 제자들이 바로 반응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도 고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주신 것처럼 이들에게 떡을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대답을 원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대답을 못했어요. 머리로 계산하고 머리로 생각했을 뿐 그들은 예수님을 의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자기에게 가져오게 하셔서 그걸 가지고 이적을 베풀어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12바구니에 담아도 넘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그들을 살리듯이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만 배에 태워서 깊은 바다로 보내시고 그리고 그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광풍을 예수님이 일으켰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이제 보시는 거예요. 이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배운 것이 있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는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겠지라고 주님께서 여기셨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못해요.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힘으로 그 폭풍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49절부터 한번 보세요. 49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서 이제 그 풍랑으로 인해서 오더가도 못하고 힘겹게 지금 살려고 노를 저으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큰 바람과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그들에게 이제 오시는 겁니다. 물 위를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겁니다. 49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여기 보면요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뭐라고 여겼습니까? 유령이라고 여겼어요. 유령이라고 여겼습니다. 놀랐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 위에 딱 올라가시는데 그 순간에 그렇게 사납게 불던 바람이 멈추어지고 그리고 배도 평안해져서 목적지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또한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니까 그렇게 불어오던 바람이 멈추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지금 놀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마가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51절 한번 보십시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이적을 보고도 그 이적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둔하여 졌습니다.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기도의 응답도 받고 많은 어떤 주님의 그런 이적들을 보면 뭐 합니까? 방언하고 예언하면 뭐 해요? 환상을 보면 뭐 합니까? 마음이 둔하여서 어려움이 오고 힘겨움이 왔을 때 주님을 잊어버리는데, 주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구하고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폭풍 속으로 밀어 넣을 때에 주님은 폭풍을 만나 자기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보십시오. 이 오늘 사건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17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지금 요한복음은 뭔 얘기를 합니까? 지금 폭풍이 왔는데 그 폭풍이 멈추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아직까지 그 배에 오지를 않았어요. 제자들은 홀로 있었고 예수님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거기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큰 바다로, 이 큰 풍랑이 이는, 이 바람이 이는 그 바다로 예수님이 집어넣으신 건 무슨 의도입니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게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너무 단순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는 풍랑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어떤 시련을 겪게 되고 어떤 병에 걸리게 되면 그냥 망령자실, 절망하고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주어졌을 때 주님을 찾기보다는 그 어려움 없어지기를 원하고 그 고난이 사라지기를 원하지요. 주님은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살펴보면 예수님은 찾지 않고 그저 힘들지 않는 신앙생활, 배고프지 않는 이 땅의 삶, 병들지 않는 그런 건강한 인생, 그거 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은 도리어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힘들게 해서 주님을 찾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구하지 않고 자꾸 그저 내 인생의 평안함과 그저 형통함과 아무런 문제 없는 것만 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종교지 그게 어찌 신앙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을 찾게 하려고 큰 풍랑 가운데 밀어 넣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능력이시고 주님이 구원이시고 주님이 있기만 하면 모든 자연 만물이 주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한다는 거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믿지를 못했어요. 이 풍랑이 이는 바다 가운데에 이 제자들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한 번 있었어요. 그때는 예수님과 같이 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고물에서 벽에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너무너무 애를 썼는데 그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풍랑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와서 침몰하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우리를 이대로 놔두십니까? 그러면서 원망했죠.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바다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냥 예수님 한마디에 그 풍랑이 그냥 잔잔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그 책망을 들었고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것을 보았다면, 예수님이 풍랑 속으로 밀어 넣었을 때에 캄캄한 바다 가운데에 그 흑암의 공포와 함께 그 세게 부는 그 바람 속에서 그들이 고통스럽게 거닐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찾아야죠. 예수님 찾아야죠. 예수님, 풍랑을 장창케 하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셔서 이 바람을 잠재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말씀하신 저 목적지로 가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해야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을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은 정말 기다리셨습니다. 풍랑 가운데에 주님을 찾기를 그렇게도 고대하고 기다리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죠.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 48절까지 한번 보세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땅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지금 큰 바람이 불었어요. 태풍이 불었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지금 보고 계세요. 산에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로 제자들을 밀어 넣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뭘 보고 계시는 겁니까? 혹시나 위험해질까봐, 혹시나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걸 보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은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말 한마디 딱 하시면 그냥 다 해결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왕의 신하가 가나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가버나움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마디를 딱 하시니까 그냥 왕의 신하의 아들이 깨끗하게 낫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이 지금 고생하고 풍랑 가운데 지금 힘들어하는 이 제자들을 이미 건져내실 것 같으면 이미 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파도야 잔잔해라, 바람아 고요해라.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 제자들을 보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예요. 보다가 예수님께서 더 이상 못 기다려서 직접 물 위로 걸어가십니다. 제자에게로 말입니다. 자기를 불러주기를 기다렸는데, 자기를 찾기를 기다렸는데 안 찾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는 이 제자들 같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이적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배웠지만 정작 우리는 폭풍 속에 들어가면 그냥 그 폭풍에 눌려서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애쓰고 힘쓰고 울며 불며 그냥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찾지를 않는다는 거죠. 제자들이 주님을 찾지 않았다는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는지 압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왔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두려워하고 유령이라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기인 것을 보여주시고 배 위에 올랐을 때에 바다가 잔잔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그들은 심히 놀랐습니다. 이게 놀랄 일입니까? 당연한 일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찾았고 내가 예수님을 구했다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어디를 내가 가도 어디에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거기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았다면 풍랑 가운데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을 찾았다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왔을 때에 저기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검은 그림자가 보였을 때 제자들은 기뻐하고 아이고 예수님 오셨구나 하고 반응했을 것입니다. 손양은 목사님은요, 먼 하늘의 구름만 봐도 예수님이 오시는가 하고 놀랐다고 해요. 얼마나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 기다림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으면 그런 반응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에 어떤 반응을 할까요? 제자들처럼 유령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 우리는 놀라고 또 놀라면서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둔한 마음이란 말이야. 둔한 마음. 신앙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 당연한 거죠.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 당연한 것이죠. 내게 예수님이 오실 때에 풍랑이 잔잔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걸 이상하게 여기고 그것이 놀랄 일로 여긴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 몸도 아끼지 않고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찾을 때에 주님 임하시고 우리가 주님 만나고 주님의 축복을 받고 주님의 그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너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하는 것이다 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당연한 겁니다. 기적이 그냥 상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뭔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또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드려서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찾을 때에 반드시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산에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우리를 위하여 그는 아낌없이 기도하시고 돕고자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지키시는 분이시다.
보라, 풍랑이 일고 그 속에서 힘겹게 노젓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는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로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도우시는 분이다. 제자들이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지만 보라, 예수님은 스스로 무리를 걸어서 제자에게 가셨지 않느냐. 예수님은 물이라도 뚫고 가시고요, 불이라도 예수님은 뚫고 가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부를 때에 그분은요, 어떤 환경도 상관없이 뚫고 가십니다.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풀무불 속에 주님 먼저 가 계시고 사자굴 속에 먼저 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배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임스 보이스 박사는 말합니다. 그분은 목적지까지 인도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만 구하지 말고 예수님의 축복만 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님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아파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온다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집니까? 아닙니다. 침대에 누워있으면 침대에서 주님 찾으면 되는 거고요, 먼 곳에 출장을 갔으면 그 출장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이제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십니다. 어디든지 주님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내 주님을 찾고 내 주님을 부르면 내 주님이 거기에 임하여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폭풍 속으로 집어넣는 시련을 주실 것입니다. 높이 높이 여러분을 데리고 올라가서 떨어뜨리는 그런 고난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를 찾으십시오.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리고 어디에서든지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총리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루 3번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님을 찾은 까닭입니다. 나를 찾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찾으십시오. 주님 부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셔야지 됩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임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신음동의 공장교회에 있을 때에 우리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거기에는 주님이 임했지요. 여기에 좋은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거하지만 동일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설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 우리가 소망할 것은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단순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단순합니다. 주님 찾는 거예요. 주님 부르는 거예요. 주님 구하는 거예요.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게 오사 나를 만져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목사로서 제가 많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쳐 보면서 제가 하나의 큰 어떤 답을 얻었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많이 해도
들어도 안 되는구나. 이적과 기적을 보고 직접 체험해도 안 되는구나. 기도를 많이 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겁니다. 딱 하나 되는 게 있더라고요. 주님 만나니까 됩디다. 주님 만나면 됩니다. 내 자식들 주님 만나면 되고, 나 자신이 주님 만나면 되고, 내 가정이 주님 만나면 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을 뭐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찾고 주님 부르는 것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더 많이 알면 더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식으로 주님 알기보다 저는 몸으로 주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찾으십시오. 주님 구하십시오. 풍랑 속에 주님이 몰아넣었을 때에 다른 거 보지 말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빨리 와주십시오. 주님 기도 그만하시고 빨리 와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오셔야 이 문제 해결됩니다. 주님을 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